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은 헛맹세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맹세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덤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입술로 맹세를 하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맹세하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맹세는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요. 여호수아는 맹세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선포하고 난 후에 15절의 말씀을 연이어갑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애굽 신을 말합니다.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있는 아몰 족속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맹세를 하였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젠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맹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이젠 나와 내 집은, 나의 인생은, 또한 내가 시작한 사업장은, 내가 또한 시작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맹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취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취임 예식에 맹세, 선언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나 누구누구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맹세합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보고 목사님이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좀 빼버립시다, 뭘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라면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모시기가 참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아름다운 맹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맹세는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허용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웃의 어떤 이웃이 부탁을 했습니다. 나의 소와 나귀와 양을 좀 돌봐주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 그 소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 양이 죽었어요. 또한 그 나귀가 죽었고 또한 그 나귀가 없어졌어요. 소가 없어졌어요. 지금의 소는 과거 그 당시의 소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당시의 소는 전재산입니다. 나귀가 전재산이에요. 집문서라는 겁니다. 집이 없어진 겁니다. 전재산이 없어진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그러면 그 소의 주인은, 그 나귀의 주인은 내 소 어떻게 했어? 내가 잠시 맡겨놨는데 당신이 내 소 가지고 간 거야? 당신 내 나귀 가지고 간 거야? 어떻게 됐어? 따져 묻고 싶고 보상받고 싶을 것입니다. 왜 소가 갑자기 저렇게 쓰러져 있어? 왜 나귀가 저렇게 쓰러져 있어? 양이 왜 죽었어?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CCTV도 없고 여러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풀어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다른 짐승을 좀 봐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사용하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맹세라고 나면 그 임자는, 그 주인, 소와 나귀와 양의 주인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더 이상은 따져 묻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은 캐묻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으로 모든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집 전 재산이 다 없어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서도 그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나는 소나 낙이나 당신의 양을 만지지 아니했습니다. 해치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면은 그 말을 들었던 그 소와 양과 낙의 주인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끝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왈가불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힘들 때, 너희가 너무 억울할 때 나의 이름을 사용하여라. 그리고 그 이름이 통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었을 때 상대방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 이름 맹세를 해도 그 사람이 믿지 못하고 조사하고 나를 여러분 또한 캐묻는다라면 이제는 맹세를 할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맹세하고 또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헛맹세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하시는 맹세는 첫 번째 헛맹세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니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을 내가 들었으나 라고 합니다. 헛맹세의 뜻은 의미 없는 말로만 하는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또는 타인 앞에서 지킬 의도도 없이 책임감 없이 하는 맹세,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 사람을 속이기 위한 맹세,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욕심이 감춰진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맹세를 자주 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을 하늘에 맹세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앞으로도 기도 1시간을 할 것을 하늘에 맹세합니다. 나는 금식할 것을 땅에 맹세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 맹세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살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맹세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이제 자신을 여러분 찍어달라는 것이죠.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고 누군가의 여러분 지지를 받고 싶을 때 또한 설득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담백하게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의 삶이 엉망이었고 또한 내가 준비가 부족했고 나의 불성실함을 감추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과거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머리카락을 들고 맹세를 했다면 지금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으로 또한 철없는 아버지는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받으려고 하고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맹세를 해야 할 정도로 지지를 받아야 되고 맹세를 해야지만 그가 투자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것이라면 잠시 그 모든 사업과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그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37절 말씀 말합니다.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자녀가 자주 맹세하는 자녀들 있어요. 어떻게 맹세합니까? 엄마, 나 오늘 엄마 지금 방에 돈 훔치지 않았어. 나 진짜 맹세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친구는 맹세를 해야 부모님이 믿을 정도로 자꾸 손을 댄 거예요. 나 오늘 게임 안 했어. 내 동생 물어봐. 나 동생 이름으로 맹세. 그리고 내가 오늘 게임했으면 내가 손가락을 자르게. 이런 말로 맹세를 합니다. 이런 말을 남발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울분을 토한다는 것은,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라 왜 상대방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과하게 말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서 헛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를 증명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맹세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맹세를 금하십니다. 34절에서부터 36절 말씀까지 보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그 말씀 알았기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맹세하고 머리카락으로 맹세하며 살았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그렇지요. 그들이 하는 맹세,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이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맹세를 하는 거,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해. 나의 자녀를 두고 맹세해. 우리의 가정을 두고 맹세해. 여러 가지 우리가 맹세하는 것 또한, 내 성을 갈아 버릴 거야 라고 맹세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어요. 인생도 내 것은 아니죠. 가정도 내 것은 아니죠. 자녀도 내 것은 아니죠.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한계를 모르고 겸손하지 않게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맹세까지 한다면, 그것은 자만이고 오만이고 여러분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건 주님의 것이란다.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36절 말씀에 한계를 알고 살라는 것이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머리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검게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확언하는 말, 신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신적인 언어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확실히, 단언코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준비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부족한 것도 말하고, 그리고 내가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계를 아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한계가 없이 말하는구나. 마치 너가 미래의 주인공인처럼,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머리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미래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신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언어를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건 실패하면 내 인생 접어야 돼. 그만큼 확실해. 정말 마지막 기회야. 나도 올인했어. 이건 3일 뒤에 무조건. 이대로 가면 우리 인생 역전이야. 내가 틀리면 진짜 세상 끝장이지. 이번 판은 달라. 진짜 확실해. 진짜 100%야. 내가 직접 다 알아봤어. 절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인생 역전각이야. 내 말 못 믿어? 내가 이번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이번에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 삶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말하기 원합니다. 이젠 헛맹세를 하고 한계를 모르는 맹세와 신적인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삶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 다시 한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가 물을 수 있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다시 열심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금하시는 맹세는 믿음이 없이 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걸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불안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하나님 앞에 거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업장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여 주실 걸 믿고 오늘 내가 헌신할 것을,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 없음 때문에 쓸데없는 맹세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서 말씀해 보면 9번째 사사였던 입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너 함께 할 것이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이 너무 크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다는 굉장히 불안했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더 굳건히 잡고 기도를 하고 더 엎드려야 되는 것인데,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어리석은 소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과연 내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불안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믿음을 다지고 더 열심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31절 말씀에 보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승리하고 난 후에 나를 맞이한 그 사람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참 교만한 맹세를 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죽입니까?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려야죠. 언제요? 지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믿음 없는 나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면, 이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시면 나를 맞이한 그 첫 번째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맞이하는가? 성경에 보니 34절에 그의 무남 동료였던 딸이 맞이하게 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서고를 잡고 춤추어 나와서 아빠 하고 영접한 거예요.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쓸데없는 맹세, 어리석은 맹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간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많은 말을 해요.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스스로가 묶여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불안해서 또한 마음이 조급해져서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많은 말을 하며 스스로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를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덜컥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때 그 안에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또 약속하면서 스스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축복심 하고 싶다는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순종으로 가십시오. 부족해 순종의 한 발을 뛰십시오. 번제를 다른 사람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번제가 되어야 되는, 번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입다 자기 자신을 번제로 주님 앞에 태워 드려야 되듯이 나의 믿음 없는 입다를,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태워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내 안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 두려움을 드립니다. 주님께 무서움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불신앙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교만과 욕심도 드립니다 라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걸 다 번제로 태워 드려야 되는데, 그가 어리석게 자기를 맞이하러 온 처음 사람 드리겠다 했을 때 누가 달려나옵니까? 그의 딸 무난동녀가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입다가는 말이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아직까지도 변명 핑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자녀가 아빠를 참담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내가 내 자녀를 참담케 하였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아니죠. 이 어리석은 믿음 없는 아빠가 너를 괴롭게 하였구나, 너의 인생을 묶었구나, 너를 힘들게 하였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입다는 결국은 자기 자녀를 번제로 태워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직하지 못했던 삶, 불성실했던 삶, 자신이 갖춰지지 않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하고 호언장담하고 신적인 언어를 쓰면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왜 내 말을 믿지 않아? 왜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 왜 나를 서포트해주지 않아?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를 여러분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주고 나의 삶이 나를 보증해주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누군가 지지해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화난다 할지라도 잠시 내려놓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신적인 언어를 남발하는 것도 아니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54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고요. 그런데 나의 삶에 지금 주님의 자비가 떠난 것처럼 보입니까? 그때 주님 앞에 이 말 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나를 증명해 주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를 증명해 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